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광고 나레이터 섬겨주시는 우리 곽성희 집사님 위해서 감사의 박수. 이렇게 구연 동화도 하시고 이런 또 사역도 하시는 분인데 아름다운 목소리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요한 거만 두세 가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강력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목요 찬양 집회 이전에만 지금 중보 기도 모임이 가동되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 모임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니고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오전 10시 50분에 세미나 2실에서 우리 김기옥 집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기도 모임,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자 하니까요, 한 40분 정도만 좀 일찍 오셔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 중보 기도 모임은 오후 6시인데 이 시간에는 오고 싶으셔도 좀 많이 못 오시더라고요. 어떻든 좀 기억하시고 이 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중에 여러분의 각 골방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돌아오는 그 목찬 말고 그 다음 주부터 7월부터 제가 기도 사역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요 찬양 집회 끝나면 제가 축도하고 그냥 마무리하는데요. 그 엔딩송 하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스태프팀 지체들이 기도 BGM을 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고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한 3분 정도만 안수기도 사역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앞에 오셔가지고 한 매주 3명씩 그렇게 안수기도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목요일날 밤에. 그렇다 보니까 금요 새벽 예배는 미리 제가 유튜브 그 영상 촬영을 하고 금요일날 새벽 예배 송출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장에는 예배가 없는 것으로.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리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제단 잘 쌓으시고, 특별히 사술절 기간이고 또 이제 곧 고난주간이 옵니다. 부활주일이 오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로 등대 모임, 저희는 소그룹 모임을 등대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 때 같이 제비뽑기로 우리가 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등대지기들, 저희는 리더를 등대지기라고 합니다. 우리 등대지기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등대지기들 첫 텀에 교회 개척되고 함께 섬겼던 우리 등대지기를 위해서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오늘 우리 도진이, 그 다음에 혜원이가 온리키즈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진 사모님이 막 펑펑 울면서 이제 보낸다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졸업식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온리틴즈 청소년부 사역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적을 보니까 벌써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6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로 또 오신 전도사님과 함께, 교사 선생님과 함께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앞자리가 우리 다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겨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최근에 매주 그래도 한 서너 분씩 새 가족이 와주고 계세요. 방문자가 와주고 계시는데, 우리 온리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앞으로 최대한 앞쪽부터 좀 앉아주시면 뒤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더 뒷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배 문화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고,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있는 텀블러만 앞으로는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이 안에 내용물도 최대한 물로만 좀 채워주시고, 다른 것은 머그컵이라든지 이렇게 뚜껑이 없는 것은 저기 로비에서만 사용하시고 세미나실만 사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되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아픈 일도 있고 또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있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묶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방인의 뜰에만 나가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 깊은 곳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력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있다면 가슴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응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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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만성적인 질환과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의 광선이 그 모든 환부 위에 부어지게 될 지어다. 비춰질 지어다. 영으로 육으로 당대하게 될 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제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는 인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계시입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의 많은 변론과 이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야.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너는 악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통과 체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욥은 친구들에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물론 원죄로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나는 자범죄를 지은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욥이 자기 자신은 의인이고 나는 지은 죄가 없다. 이 고난은 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오늘 본문에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 앞에 등장을 해서 두 번째 2라운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20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나발 그리고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욥의 친구들의 이름인데 그 중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소발이에요. 이제 그 얘기인즉슨 아마도 이 소발이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소자, 나이가 어린 친구였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직선적이고 또 때로는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2절에 욥의 친구인 소발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욥을 향한 이 소발 자신의 감정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초조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급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 중심이 조급함이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너를 보니까 내 혈기를 참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함 또는 초조함이라는 감정은 뭔가 지금 빨리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번역이 좀 아쉬워요. 소발은 욥을 보고 그 조급하고 초조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분노와 혈기를 지금 욥 앞에서 토설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2절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소발이 욥 앞에 자기의 분노와 혈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을까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인데 자꾸 욥이 소발과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 지은 일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이런 형벌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발이 자기 혈기를 못 이겨서 이 욥 앞에서 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 답답함과 분노, 혈기를 뛰어넘어서서 소발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그 본문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여기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변론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욥 앞에 진단하는 그 진단은 틀렸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잘못된 진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혈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지금 너에게 답변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분노와 혈기를 뛰어넘어서서 이제 교만과 오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슬기로운 마음을 욥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지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인생에 대한 해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에 근거한 지식과 해석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경험 중심주의 또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인본주의에 기반한 삶을 살아보니까 고난이 이럴 때 오더라. 삶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이럴 때 실족하더라 라는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서 지금 욥을 위한답시고 분노와 혈기를 내면서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욥을 향한 소발의 권면과 어떤 충고는 욥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욥에게 더 상처를 주는 말이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답시고 하는 이야기의 결이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되냐면 자기 경험 중심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소위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고 무엇에 기반한 권면과 충고가 되어야 하냐면 말씀이 기반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경험 중심으로 권면하면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꼰대라고 해요. 꼰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한 그런 권면과 충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 우리 성도님들은 소그룹 나눔에서 첫 번째로 이런 걸 한번 나눠보세요. 요즘 내 마음이 초조하거나 조급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초조하거나 조급한 부분.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내 입장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내 삶 가운데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이렇게 분노가 치밀러 오르는 상태에서 욥을 향한 소발의 진단이 급기야는 이 오판과 또 오해를 넘어서서 교만과 오만으로 이어지는데 이 교만과 오만으로 이어지는 소발의 욥을 향한 진단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본문 5절인데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야, 너 그렇게 버팅기다가는 하나님이 더 크게 치실 거야. 너 지금이라도 네 죄를 회개하고 인정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욥에 대해서 소발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똥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더럽고 가치 없는 인생을 천박하게 표현한 비유적 표현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거덜내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난 욥을 향한, 아무리 욥을 위한 교훈이라고 해도 지금 욥에게 할 말입니까, 이 말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모든 일은 결국 다 헛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없는 권면, 사랑이 없는 충고, 사랑이 없는 사람 대함, 그리고 사랑이 없는 심지어 야망으로 똥돌 뭉친 목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끝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끝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소발 안에 사랑이 없고 자기의 경험 중심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오히려 그 말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상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소발이 욥을 봤을 때 욥의 인생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처벌이 누가 봐도 악인들이 당하는 처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욥에게 누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악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발이 뭐라고 잘못 오해하고 진단을 하냐면, 욥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부, 명예, 힘, 이런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복해서 억압해서 얻은 부였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까지 해버려요. 그 본문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다. 여기 그의 아들들은 욥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죽고 없는데 욥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가문이 축적한 부는 너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가난한 자에게 우리 조상인 욥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욥이 얻은 재물도 결국 다 자기 손으로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결론으로 귀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부를 많이 축적해도 결국 네가 축적한 부 다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10절, 15절, 19절 계속해서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부당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그동안 누렸던 것 하나님이 이제 다 치시는 거야 라고 사실관계를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 인생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결과만 보고 이건 누가 봐도 악인의 결과야,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소발의 생각과 자기 판단이 얼마나 초보적이고 저급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착오와 이러한 실수 소발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여지는 것으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소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지난 한 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과 사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가 초보적이고 저급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습관이 얼마든지 우리네 인생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시작. 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시작. 할렐루야. 저는 이 두 가지 태도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용납해 주신 사랑에 힘입어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지 않고, 나를 용납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도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에 저는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셔야 될 영혼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욥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죠? 그럴 때 욥이 이런 과정 가운데 친구들에게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욥은요, 어느 순간 친구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서로 대화할 때 욥의 답변이, 친구들을 향한 답변은 이제 점점 줄어가고, 아마 큐티 새벽 예배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향한 탄원과 절규가 더 늘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탄원 내용은 더 늘어나요. 어제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절규하냐면, 어제 본문 19장 2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욥이 첫 번째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변론 말다툼을 할 때에는 욥기 9장에 보면 나에게 누가 있다면 나의 이 억울함을 시원해 주실 텐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9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나에게 중재자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내 편 들어주실 분이 반드시 계실 텐데, 이런 기도를 욥이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9장에 이 고백을 하고 어제 본문의 19장에는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에게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9장과 19장의 욥의 두 고백 사이에서 뭐가 보이세요?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욥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중재자가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가운데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 텐데 라는 한탄이 있다면, 19장에 와서는요, 내 안에 중재자가 살아계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재자 또는 판결자 그리고 대속자 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아직 욥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시대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고통과 이 고난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심원해 주시고 그 고통을 풀어주시고 그 고난을 마침표를 찍게 하실 날이 내 인생 가운데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욥의 고백이 지금 고난 한복판에 계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판단 미스를 하냐면요, 욥기를 묵상하잖아요. 내가 욥이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 한복판에 있는 나를 정죄하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정죄하는 어떤 내 주변의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의하고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무엘상 17장 설교를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누구하고 전투를 해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아니 형님들이, 아니 자기 민족의 군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군사 교육을 받았던 그 모든 군대가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도시락 배달하는 배달민족 배달 기사였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세상의 이방 민족이 자기가 믿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형들이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 사울 왕 앞에 나와가지고, 사울 왕이시여,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음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 이방 저 장군의 입술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장군과 군대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윗은 나고 골리앗은 누구예요? 세상이고, 더 나아가서 이 어둠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골리앗처럼, 아니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세상 앞에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다. 저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치 제 마음을 안 것처럼 그 설교 가운데 내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에요. 골리앗은 세상과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내가 욥이 아니라 내가 소발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소발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게 다라고 착각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이 오만하고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소발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제가 소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지난주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정말 그 가정이 그분을 놓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이 등록을 해주셔서, 사실은 등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등대 모임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사실 되게 기뻤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오스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소발이 고백했던 제 안에 조급함과 초조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그 남편도 저에게, 목사님, 제 아내가 반드시 교회에 등록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남편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 헌금 개수하다가 제가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헌금 개수하는 청년이, 성도님이 그 헌금 개수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울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그 딸이 이렇게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쓴 거예요. 엄마가 교회 다녀서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유치원생인데,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렇게 10,000원을 엄마가 교회 등록해서 너무 좋아요 라고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녀가 부모를 전도하는 교회여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헌금 봉투를 들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여자 성도님의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저의 새벽 예배 때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성도님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에서 이 성도님의 부모님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딸의 기도를 통해 엄마가 교회 나왔듯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기도를 하는데 누가 생각났냐면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한 분씩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하면, 목사님, 제 동생이 교회 안 다닙니다. 제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고, 목사님, 저희는 교회 나오는데 저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를 안 나와요. 제 남편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이 한 분 한 분씩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 그 한 분 성도님의 교회 등록이 마치 뭐처럼 느껴졌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게하시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에게 가서 구름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됐다, 이제 3년 반의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주시겠구나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가정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못 박아야 될 감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초조함과 조급함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도 전도를 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전도해봤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내지 전도지 나눠준다고 그 영혼이 교회 나옵니까? 아니더라고요.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새벽 예배 때 이 홀덤펍에 가신 이 그 도박꾼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분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슨 논리적인 것으로, 무슨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자기 경험 중심적인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조급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난이요, 나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요, 기도가요,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두 번째, 여러분 같이 좀 나눠야 될 인사이트 이것입니다. 내가 욥이 아닌 소바림을 인정합니까? 현재 우리 가정에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가정 구원을 위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온리교회 교우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한숨을 소망과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대상자들, 우리 가정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